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19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 마태복음에 말씀드렸지만 큰 5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천국 시민 대헌장, 10장의 제자 파송 설교, 13장의 천국 비유장, 그리고 18장에는 이 교회에 주시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주시는 이 설교의 말씀, 이게 18장. 그래서 이게 마태가 쓰는 이제 고유적 표현이에요. 이렇게 큰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장소적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유대 지경으로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에 이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사마리아로 직접 오지 않죠. 사마리아하고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서 동편 이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에요. 역시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유대 지경 베레아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많이 따릅니다. 큰 무리가 따를 때에도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는 이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세요. 자, 이제 3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아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여기 질문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시험이에요.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님을 해를 끼칠까 하는 아주 악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도 아주 애매합니다. 그리고 아주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요. 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결혼, 이혼, 독신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 가정이라는 것과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직접 만드신 사람을 지으셨는데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또 창조하시고 하셔서 가정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이라는 최초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설립자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으면 이 결혼을 파기해도 되겠느냐라는 것과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걸 해석해 달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당시 지금 어떤 유대 사회에 어떤 문화들이 만연하면은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보셨지만 여자 그리고 아이들 외에 남자의 수를 기록하거든요. 이제 오늘 제가 민수기 설교를 할 때도 인구조사가 2번 나오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계수하도록 하시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데 여러분 보시면은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조선시대보다 더하던 그런 시대예요. 물건 취급이었어요. 숫자에도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4절에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그러면 남자부터 창조하시고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으니 이거는 이제 여자는 남자의 소유이고 뭐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하등하고 열등하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더 여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사람 축에도 들지 않고 숫자에도 들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이유든 뭐예요? 나중에 말씀하지만 가늠한 외에는 이 결혼을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처럼 이런 뭐 남자, 여자, 하등, 열등 이런 어떤 종속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똑같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결혼도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끼리 할 수 없고 남자끼리 할 수 없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성경의 진리예요. 예?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거를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을 해석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의미도 구별된 자. 우리는 그들과 구별됐다.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간다. 우리는 말씀 지키며 율법 지키며 살아간다. 아주 그냥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거 못 읽어봤냐? 읽어보지 않는 의도가 목적이 창조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너희들 모르고 있느냐? 너희들 읽어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그 가정 남자와 여자 그렇게 해석을 하니? 너희들 그러고도 성경 교사냐? 성경 읽는 사람이냐? 너희들 잘못 보고 있어 라고 지금 일침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동등하게 똑같이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고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아주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결혼의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이 결혼하는 목적,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다. 야, 내가 지금 이런 지위에 뭐 이런 경제, 이런 어떤 위치, 이 정도면 나는 요 정도, 죄송합니다, 요 정도 급의 뭐 여자, 남자 정도는 만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해야 되지 않겠네. 선택이 아니에요. 잡으세요. 선택. 우리 교회 가장 최근에 우리 공세현 목사님 결혼했어요. 목사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 목사님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박열매 사모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합당해.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 치우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나 데려다가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결혼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지 않으셨던, 독자하는 게 좋지 않으셨던 그거를 좋은 것으로 바꾸신 게 이게 뭐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 동등하게 동일하게 창조하셨다.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린 서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처음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까? 저에게 가장 합당한 이거?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기 보면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 그러면 이혼의 조건이 터무니없어요. 된장찌개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혼해,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좋다, 이혼해, 끝.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여러분 맨날 뭐 죄송합니다, 2호선 그 변호사님 나오시죠. 요즘 아주 굉장히 인기 있으시잖아요. 3호선도 아니고 1호선도 아니고 2호선. 그래서 말씀을 막 하시는데 여러분 아주 굉장히 막 이유 딱 하면 성격 차이 뭐 이거 하나면 다 통해. 그냥 끝나는 거야. 성격 차이 안 됩니다, 끝 하고 막 도장 찍고 막 난리네. 이게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남자가 여자를 여기 뭐래요? 버린다 그러죠. 3절에도 버린다. 아니,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버려요? 이 남자들은 뭐죠? 당시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버릴 권리를 내가 찾겠다. 권리다. 이것도 내가 권리다가 아니죠. 권리가 아니에요. 이 절대 그런 권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이렇게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물겁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버려지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과부, 그렇죠? 뭐 이혼을 당했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과부, 그리고 어린 아이들, 아주 사회적 약자들로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뭐예요? 이혼 증서라도 있으면 또 다른 뭐예요? 남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회 보장 제도, 약자에 대한 배려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냥 여자를 버릴 권리를 그렇게 합당하게 행사하는 그런 이혼 증서가 아니라는 게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그 완악함은 뭐예요? 탐심이고 욕심이죠. 이 여자 마음에 안 들어.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하나님 일부 다처제 절대 허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외적인 조항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행한 연고 외에. 음행, 이거 외에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음행도 이거는 잘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하고 결혼 그리고 이혼의 어떤 합리화, 합리성, 이혼의 조건, 타당성, 특수성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이건 사람이 절대 나눌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전쟁터에 나가냐? 그럼 기도해라. 너 바다에 나가냐? 그럼 2번 기도해라. 너 결혼하냐? 그러면 3번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가? 이거 확신 없이, 이거 응답 없이 결혼하면 100% 뭐야? 죄송하지만 사는 게 아니죠. 이걸 확실하게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세워야 될 거고, 자 10절부터 여러분, 근데 여기 바리새인의 질문이 맞으니까 제자들이 뜬금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뜬금없이 이런 질문해요. 그러면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차라리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도 그렇게 건강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결혼은 그러면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 좋겠냐? 절대 아니라는 11절 뭐예요? 오직 타고난 자야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테러부터 된 고자가 있고, 고자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죄송합니다만 남자의 어떤 뭐 성기능을 못하고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여기는 은유적으로 뭐예요? 독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정말 테러부터 그렇게 선천적인 어떤 독신, 또 어떤 뭐예요? 물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장애가 있어서 또 뭐 결혼하지 못하거나,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천국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역사를 위해. 이 결혼 정말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제정하신 거죠?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결혼을 뒤로 미루고, 혹은 결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그런데 죄송하지만 뭐 천주교에서는 반드시 뭐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고 뭐 막 그러는데, 그게 또 공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당신들처럼 뭐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짐승처럼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 나는 말이야, 이게 또 공로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독신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비혼주의도 있고요, 정말 일부 다처, 또 뭐야, 동성결혼, 이런 아주 이 가정, 성경의 진리, 창조의 질서, 이게 어그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결혼 혹은 이혼 또 독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기준은 성경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고 여기에 따르는 이 믿음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